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합독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딱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바로 생각나는 거,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구원이 생각나고.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의 영광께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구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그러면 네? 나의 신랑. 네. 또 네? 십자가 다시 생각나요? 네. 예수님 하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고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군대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하시는데 군대 얘기를 하나 하면 이 철책선에 이렇게 보초병들이 이렇게 초소마다 서 있습니다. 초소 간격이 좀 멀거든요. 그래서 밤에 근무 쓸 때 초소를 이제 교체하는 교체병들이 올 때 암호를 댑니다. 암호. 예를 들어서 믿음 그러면 저쪽에선 방패 그러면 아, 우리 편이구나. 그러고 이제 안심을 하고, 믿음 그랬는데 아무 말 안 하면 사살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철책에서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초소에서 구호가 반지하고 구슬이에요. 그래서 반지 그러면 구슬 그래야 돼요. 근데 이 구슬을 예전에는 다마라고 많이 했어요. 다마. 아시죠? 옛날 어른들은 구슬치기라고 아니고 우리 다마치기 할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니까 이게 상대편에서 이제 초소에서 반지 그랬어요. 근데 구슬 이래야 되는데 평상시 말버릇처럼 다마 그런 거예요. 반지 그래, 구슬 그래야 돼, 다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이 상대편이 총이 맞아 죽으면서 그때 생각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슬이나 다마나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어가는 병사의 생각에는요, 구슬이나 다마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지 않습니까? 반지 그러면 구슬이라고 이야기해야 서로가 쏘지 않고 우리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같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구슬 그러면서 사는 역사가 있는데 다마 그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생각나야 하는데 십자가 그러면 왠지 귀신을 쫓는 어떤 부족같이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그러면 왠지 차의 액세서리처럼 생각나면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냐. 우리 뭐 그냥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생명 없이 예수를 부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가지를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이라고 물어볼 필요 없죠. 구원은 개인이에요.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가치예요. 그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되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되고,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에게 남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엔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안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크신 고난의 의미가 그 안에 깊숙이 있고, 또 너무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중세 때도 있었어요. 그냥 십자가로 만든 어떤 구슬을, 그 모형을 가지고 그걸 만지작 거리면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십자가 만지면 자신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드라큘라처럼 귀신이 쫓을 때 십자가를 착 보여주면서 십자가가 없으면 젓가락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 자체고, 십자가는 바로 구원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산상설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고귀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그래서 사랑의 깊은 윤리도 그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그 안에 있고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철저한 부르짖음 가운데 사회 정의를 그 안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경 안에는 고귀한 가르침도 있고, 사랑의 윤리도 있고,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고, 사회 정의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이신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윤리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귀한 가르침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회 정의를 외치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래 기독교 복음이, 정말 그 기독교 십자가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뿌려질 때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기독교 안에 예수님 바꾼 적 없어요. 기독교 안에 성경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진리가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신앙의 진리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참 복음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점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기독교의 강한 영향력이 희미해지고 강한
이 영향력이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형식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안에 습관화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안에 신앙의 교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성도수가 많아졌습니다.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들도 있고요, 정말 큰 교회도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거대한 교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 같고, 정말 성도는 많아진 것 같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정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 그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 그 안에 구원과 감격과 은혜, 그 사랑이 처절하게 내 안에서 뜨거움으로 나타냈던 그 본질의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외면당하고, 그것이 오늘날 신앙 안에 형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몇 가지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자체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대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아니했대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여러분, 잘 이 문맥을 보면요, 조금 문맥이 안 맞아요. 뭐냐면 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뭔가 복음을 전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문맥이 맞으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2절에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해야 1절과 2절의 문맥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아무것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고 말을 할까? 그거는요,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이 신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논리, 이런 것 아니고, 나는 온전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십자가의 신앙,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더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는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지식으로 뭔가 전도지가 없나? 더 좋은 전도지는 없나? 더 좋은 전도 용품은 없나? 더 좋은 정말 말 잘하는 그런 훈련은 없나? 우리는 이런 것을 찾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는 십자가의 신앙의 본질의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위에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 되면요, 삼층천도 다 갔다 왔어요. 천국과 지옥, 어떤지 영적인 세계 다 경험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 기적 같은 일 다 나타났을 때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 받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정말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이 아직도 그에게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십자가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새가족반 공부해서 십자가 다 알아? 내가 뭐 신앙생활 한두 했어? 그 정도 지식은 다 알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식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 정도야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나는 어느덧 습관화된 신앙, 그리고 의식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으로 내가 점점 내 마음은 식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진짜 믿음과 진짜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수백 독을 했어도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또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또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힘있는 믿음의 생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이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죽으셨어? 그게 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식적으로 아는데 내게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 지식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된 은혜의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더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더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잠시 은혜로운 느낌을 경험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그냥 몇 차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적으로 돼버려요.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시험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인격적으로 좀 더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늪에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점점점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드릴 때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찬송을 드리면서 그 가사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막 정신을 바싹 차려요. 그리고 막 거기에 막 몰입하려고 애를 써야 조금 은혜가 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체험하고 만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있으니까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빠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사 하나에도 눈물이 흐르고 정말 찬양 한 곡에서도 감동이 되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막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울컥거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지루하지 않아요?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내일 지나보세요. 내가 바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감동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냥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그때뿐이라 그래요. 정말 오늘도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동행하면서 그분의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십자가의 신앙의 본질이 없으니까,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니까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기도 응답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기도하면요 응답이 참 잘 돼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래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막 신나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어요? 잘 없어져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어느덧 내 마음에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도 살아계신 주님이었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을 내가 더 알아가야 돼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정말 십자가의 그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음 이후에 분명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당신은 죽고 나면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멘 그래요. 근데 자신이 없는 사람은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곤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바꿔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주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절망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수 맺음이 화목으로, 이기적인 삶이 헌신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가고 그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지식, 자신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연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새롭게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 기록의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래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래요.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느냐? 거기 보니까 분쟁이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은사가 있는 교회였고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도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생생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결론은 교회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분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움이 났느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결국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나 바울파, 나 아볼로파, 나 게바파, 나 그리스도파. 쉽게 말하면요, 나 장로교, 나 순복음교, 나 성결교, 나 침례교. 여러분 오늘날 계파가 그래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이익,
욕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감리교가 필요합니까? 장로교가 필요합니까? 오순절교가 필요하고 침례교가 필요하고 성결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계파로 예수를 믿었어요? 교단으로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 되는 말을 할 수 있고 하나 되는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 십자가가 예수님이고 오늘도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예수를 오늘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그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히 살아가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친정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이 파를 나눈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파에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그리스도가 나뉘었어요? 아니요,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아니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거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자기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것 중요한, 누구에게 받는 것 아니다는, 신앙의 본질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지, 네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네가 어떤 교단에 있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신앙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이야기,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이유들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 원해서 우리 안에 정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의 본질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요, 십자가를 대신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를 얘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합니다. 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교회 여러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일해 가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신앙의 리더십들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선교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정말 은혜로운 삶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 선교하고 십자가 없이 전도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본질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정말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2절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작정합시다. 작정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알기를 원하는 것 위에 다른 일들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진 이후의 일들이 내 안에 뜨거움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오늘날 뭔가가 있어서 막 전해야 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서 전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이 있어서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기초가 뭡니까? A, B, C, D, E, F. 그죠? 여러분 A, B, C, D, E, F 알파벳 가운데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네? B로 시작하는 birth. 그다음 죽음이라는 단어는 D로 시작하는 death.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C. 그는 choice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D, 죽음만이 남았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 야, 나는 정말 이것 내가 선택한 것 최고로 내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야. 그게 뭘까요? 돈이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고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 언제 이렇게 다 두 사람이 있을 때 여보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당신을 만난 일이야. 네. 대답은 각자가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부부 사이에 그런 고백을 서로가 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눈을 감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 다 없어도 그 어떤 것 선택한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한 것 가장 잘한 일이야. 그런 정말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축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은혜스러운 인생이고요. 가장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알아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